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생명 그 호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림과 열매 맺음이 있게 하여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에 평탄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이 들죠. 어떨 때는 참 사랑스럽고요. 또 오늘은 희한하네요. 오늘은 좀 귀엽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사를 참 귀여우시네요 할 건데 차마 얼굴 보고 그 말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된 주일입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귀여우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영적 이제 스승님 되시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모셨던 스승님은 진짜 하여튼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독한 분들이 많이 만나지는지 배를 탈 때도 독한 선장님 밑에서 배웠는데 신학교 가서도 저분을 따라 좀 배워야겠다 싶었는데 참 독한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독했지만 진짜 독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목사가 왜 저래 할까봐 말을 못할 정도로 좀 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따랐던 것은 그분의 특별히 성경 강해가 너무나 탁월하셨어요. 아주 탁월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스승님의 그 성경을 나누는 방법이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신학교 때 제가 한번 정말 이 엄하신 분인데 조심히 가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음을 그냥 확 지르더라고요. 제자가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고 싶어서 했다니까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그래서 성경이나 제대로 읽어라고 그냥 하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승님을 이제 다시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그때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여쭤봤습니다. 조심히 여쭤보니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또 나긋나긋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민수기를 저는 오늘 민수기 6장을 나누었는데 민수기를 본인이 연구를 하면 먼저는 읽는답니다. 읽고 또 읽는답니다. 자, 그러면서 눈을 감고 민수기 1장이 뭐였지? 2장이 뭐였지? 3장이 뭐였지? 4장이 뭐였지? 근데 5장이 생각나지 않으면 또 자다가도 불을 켜고 5장을 다시 읽는답니다. 그리고 5장이 뭐였지? 6장이 뭐였지?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한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속에 민수기 속에 흐르는 이제 강줄기가 보인대요. 이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강줄기가 보인답니다. 각 장이 시냇물이라면 그 시냇물과 시냇물을 서로 이으면 흐름이 보이고 그 강줄기가 보이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또는 의지가 보인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고 싶으신구나라고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신대요. 지난 주간 저희는 매일 성경 좀 큐티하고 있죠. 매일 성경 민수기 5장, 6장, 7장, 8장 민수기 5장, 6장, 7장, 8장을 나누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이번 주 매일 성경 3, 4월분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는 멀리 살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신청해야지 제 시간대 받습니다. 3월달, 4월달 1, 2월분은 이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3, 4월분은 여러분 다 신청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듣고 뿌리 내려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에
평탄함을 주신다,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성도분들을 신방하고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성도분들을 보면 참 그 뿌리가 단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뿌리가 잡혀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뿌리를 넘어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붙들어 주심이 보여요. 사람의 눈에, 목사의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강줄기를 따라 한번 가보자는데 뭐 그 복이 있다는데 안 따라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3, 4월분 마을장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똑같은 묵상의 말씀을 새벽에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자, 지난주 나누었던 민수기 5장, 6장, 7장, 8장 5, 6, 7, 8장 저희 설교는 지난주 나누었던 묵상 중에서 그것들을 좀 아울러 나누고 있거든요. 5장은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를 진 밖으로 보내고, 또 진안에서 도둑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자, 그게 5장. 6장은 오늘 본문의 나실인, 7장은 성막을 건축한 후에 지파별로 봉헌하는 것, 8장은 레위인을 구별하여 봉헌하는 것. 여러분, 이제 각각의 장을 별개인 것 같은데 각 중심 메시지를 한번 이어보십시오. 5장은 진을 구별하여 드림, 6장은 나실인을 봉헌하여 드림, 7장은 헌물을, 물질을 봉헌하여 드림, 8장은 레위인을 봉헌하여 드림. 뭔가 보이십니까? 5, 6, 7, 8장에 흐르고 있는 강줄기가 보이십니까?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드림이죠, 드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실인이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나실인.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중에 나실인이 누구인가 했을 때 딱 떠오르는지 않을 겁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는 있지만 이거 뭐 레위기에나 있고 민수기에나 있지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 나실인, 그렇게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이 성별된 자 또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만 가지고는 나실인의 정확한 의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하심이 전달이 좀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표현이 빠졌어요. 그럼 나실인이 무엇인가? 자, 오늘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결국 이제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고 성별합니다. 근데 구별하고 성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실제적인 이유와 목적은 구별함이 목적이 아니고 성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별하고 성별하는 목적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구별하고 성별하는 목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나실인은 결국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일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봉헌된 자입니다. 봉헌된 자. 오늘 우리도 이제 봉헌을 했잖아요.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내 거였는데 내 지갑을 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시린은 자신의 삶, 내 건데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림같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런 것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나를 올려드린다가 익숙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리실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헌금함에 넣으실래요? 그러기에는 살부터 빼야 되죠.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리실래요? 결국 이제 나라는 사람은 나의 1분과 나의 1초가 모여 나를 이루고 있죠. 나라는 사람 속에는 나의 어제, 나의 오늘, 나의 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시간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시간의 존재 속에서 표현되는 유한한 인간은 시간을 빼고서는 나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1분 1초가 결국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이 이 땅에서 다 되면 결국 나의 존재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1분과 1초,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가 되겠네요. 나시린, 막연하게 보였던 나시린은 무엇인가?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올려드림이 나시린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올려드림이 나시린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살고 있으니 나를 드린다, 나의 시간을 드린다. 아니, 물질은 없어서 못 내지 뭐 있는데 남고 처지면 왜 못 내겠냐. 근데 시간이야 뭐 남고 처지니까 뭐 그거 드리는 건 어렵진 않겠지.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의 시간을 드린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의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고, 결국 나를 드린다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TV 프로를 보면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의 흐름에 새로 유입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큰 흐름이 있었죠. 뭐 예전에 TV 앞에서 이제 먹는 먹방, 옛날 같으면 이제 혼났죠. 먹으면서 또 개걸스럽게 먹으면 요즘은 복 있다 하고 맛있다 먹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새로 유입된,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유입된 흐름 중에 하나가 상담입니다. 상담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들어왔어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대표격으로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상담을 TV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드라마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고 시사대담도 아니고, 어릴 때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땠는지, 집이 유복했는지 어려웠는지,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은 당하지 않았는지, 그런 개인적인 가장 비밀스러운 상담을 요즘은 TV 앞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대세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들 아프거든요.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남이라도 자기 말 하는 거 보고 그 위로받는 거 보면서 나도 그거 보면서라도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부부 상담의 경우를 보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부 상담의 경우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도 결혼 지옥이더라고요. 징하더라고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내가 소고기를 굽습니다. 소고기를 구워요. 근데 남편의 자리가 없습니다. 소고기를 굽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옆에 있습니다. 소고기를 굽는데 남편의 자리가 없습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아이들의 수저도 있고 아내의 수저도 있는데 남편의 수저 놓을 공간은 없습니다. 뭘 먹는데요? 소고기를 먹는데. 남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소고기 먹을 때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남편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부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더라고요. 아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보, 나 숨이 안 쉬어져. 나 숨이 안 쉬어져.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우는 아내에게 남편이 소리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되니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이제 폭력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폭력이 오가는 가운데 아이들은 귀를 막고 자기 방에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결혼 가운데 천국도 있다면 지옥도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무슨 일이세요? 119라도 불러드릴까요? 근데 부부가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나는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이런 부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데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내의 아픔을 들어줄 나의 시간을 드림이 없습니다. 남편의 외로움에 함께 있어줄 나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드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박사가 묻습니다. 아니, 남편분은 아내 마음이 이런 줄 몰랐습니까? 아내분은 남편이 이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습니까? 그러면 서로 놀라면서 그럽니다.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처음 해봤어요.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이고 싸워온 시간이 몇 년인데 처음이랍니다. 가장 아픈 얘기, 그래서 가장 소리치고 싶었던 얘기인데 서로를 향해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 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줘. 근데 옆에 없습니다. 옆에 있어도 서로 TV 보기에, 서로 핸드폰 보기에, 서로 관심사를 향해 나가 있으니 나를 내어줌이 없더라고요. 나의 시간을 드림이 없더라고요. 누가 내 얘기만 들어줘도 나를 태우고 있는 그 불덩어리 꺼질 것 같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생살이 지글지글 타고 있습니다. 아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봉급도 갖다 주고 한눈도 안 팔고 살고 있는데 뭐가 불만인데? 정작 원하는 것은 너인데, 나인데 그 나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림이 없습니다. 나시린의 삶,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나시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만 아니죠. 아이들도 같습니다. 아니,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학교를 안 보내줬어, 뭐 용돈을 안 줬어. 아빠는 클 때 자기 방도 없었는데 말이야. 너희는 책상에, 자기 방에, 노트북에, 컴퓨터에 다 있잖아. 뭐가 불만인데? 근데 정작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뭐를 못 주죠? 나를 드림이 없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난감으로, 용돈으로, 좋은 학교로 포장지를 덧대도 결국 알맹이가 없으니, 나를 드림이 없으니 허기지고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지금의 삶 가운데서 나를 드림, 나시린, 나를 드림, 나시린, 나를 드림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 주십시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은 자동문이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 땅에는 자동문이더라고요. 그 앞에만 서도 문이 스르륵 열리는 자동문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면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막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면 가족과 이웃과 아내와 또 아이들의 관계도 스르륵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림을 해보십시오. 그 관계를 드림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나의 드림을, 나신인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보십시오.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시간을 드림, 아내를 향하여 나의 시간을 드림,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시간을 드림, 나실인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를 드림하는 이게 먼저잖아요.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펴지 않으셨죠? 제가 센스가 떨어졌네요. 내 탓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나실인의 첫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이것을 좀 적용해보고 묵상해보면 당시의 포도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삶 또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마찬가지겠죠. 이웃에게, 가족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때도 저는 그렇게 탕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아내는 탕을 좋아하더라고요. 때로는 아내를 위해 탕도 먹어줘야 되는데 나의 즐거움이 아닌 상대의 유익, 나를 드릴 때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드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 즐거움을 내려놓는 삶.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성경에서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 혹시 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앞에 되나요? 5절입니다. 자, 5절 되나요? 5절 나오네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은 왕관에 해당되고요, 이 왕관은 영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나를 드릴 때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겠죠. 연말이 되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고아원과 노인정을 방문하여 선물을 나눕니다. 근데 꼭 따라붙는 것이 사진을 찍기에 더 많이 급하죠.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가. 교회를 섬김도 마찬가지겠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가 이 헌신을 하는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냄인가.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드릴 때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에서 보면 6절입니다. 자, 6절 나오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신의 삶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생명의 말씀인가? 마른 뼈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가끔 산자의 뼈도 마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 가운데, 말 가운데 산자의 뼈도 마르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몇 등 했니? 일을 왜 이 모양으로 했니? 왜 너는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니?
살아있는 뼈도 마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자는 그 언어도 달라야 되죠.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의 삶,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 또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드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로서 나아가는 자, 또 그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제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한번 내어주고 오십시오.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오롯이 나의 즐거움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오랜만에 시간을 가졌는데 야, 요즘 공부 어떻게 해? 그런 말 말고 살리는 말로서 그렇게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에 깊이 오늘 주신 말씀을 뿌리 내려 보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은 길가에 심겨진 말씀은 사단이 와서 금방 잡아가 버린답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뿌리를, 찬양 가운데 주신 말씀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도는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축도를 할 겁니다. 전과 다른 애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민수기, 우리가 6장을 나누었으니 6장의 축복으로 축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시간을 드립시다. 내가 여기, 나시린의 삶으로서 우리의 시간을 주께로 드립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땅은 자동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하늘 문을 열어 땅에서 그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가정, 또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세상 가운데서의 관계들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단 기도하는 이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드림이 있는 삶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또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풀림이 있습니다. 열림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드림이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신인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시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언어의 우리 입술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서 열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실인의 삶,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주님을 닮아 누군가를 살리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를 드리는, 나의 시간을 드리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서도 나를 드림,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드림이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도 드림이 있으므로 하늘 문이 열린 그러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